성경 창세기의 미스테리 중 하나가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과 논쟁이 있었지만 그 어느 하나 만족할 만한 대답들은 아니다. 이유는 홍수 이전 세상을 기록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고 그 천사들과 인간 여인 사이에서 나온 존재들을 네피림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의 여러 가지 미스테리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게 된다. 홍수 이전 세상은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지구의 인간들이 유전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 유전적으로 오염된 인류를 쓸어버리고 순수한 인간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만으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노아에게 부여된 완전이라는 히브리어는 탐임으로써 이것은 신체적, 유전적,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동일한 단어가 레위기, 희생 제물에게도 사용되고 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완전이란 도덕적 완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전적, 신체적 온전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노아 당시 99%의 인류가 네피림의 혈통으로 부패했지만 노아의 혈통만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유전적으로 보존되고 있었다. 구약 모세오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 한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 가나안 족속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9장의 노아의 만취 사건과 가나안 저주 사건의 전말로 가보자. 홍수 이후 노아는 포도주에 만취하게 된다. 신학자들 중 일부는 대홍수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노아가 술에 의지하여 살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빈약한 해석이다. 그러나 창세기 9장 일련의 사건들을 앞서 언급한 네피림의 존재 그리고 대홍수 심판과 연관짓는다면 우리는 왜 노아가 술에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아들 함이 아니라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했는지 그 미스테리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창세기 9장에서 특이한 장면 중에 하나가 창세기 기자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을 언급하면서 유독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창세기에서 노아의 손자들은 16명에 달하지만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을 나열하는 장면에서 유독 손자 중 가나안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유는 노아의 손자 중 가나안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경은 그 족보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에서 특이할 만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 사건의 주인공인 당사자들을 꼭 언급한다. 예를 들면 홍수 이전 시대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열거되다가 6대손 람에게 이르러 그의 자식들의 이름과 함께 특이할 만한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가 바로 천사들과 인간 여인이 결혼하는 심각한 범죄가 발생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노아 홍수 이후 가나안에게서도 뭔가 심각한 죄악의 징후가 발현되었기에 성경 기자는 유독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심각한 죄악의 징후가 무엇이었을까? 다시 창세기 9장으로 가보자. 창세기 9장에 또 특이할 만한 장면은 노아가 만취하여 벌거벗어 누웠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까발린 것은 그의 아들 함이었음에도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후 함이 아니라 그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이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술에서 깬 후 아들 함이 아니라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는 바로 그 가나안이 순수 인류가 아닌 네피림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네피림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9장에서 유독 가나안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창세기 10장 인류가 번성하는 과정에서 유독 함의 블러드라인 계통에서 니므롯 등 네피림 폭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는 함의 아내가 순수한 인간 여인이 아닌 바로 네피림의 혈통에 오염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함의 아내가 순수한 인간 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창세기 9장의 함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함은 왜 아비의 하체를 그의 형제들처럼 덮어주지 않았는가? 이유는 함은 아버지의 신앙과 삶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함은 순수한 인간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는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했으며 그것은 홍수 이후 그의 삶의 태도에 전반에 배어 있었다. 더욱이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한 대가로 그의 자식들, 특히 가나안에게서 네피림의 유전들이 발현되고 있었는데 죄책감이 있었던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가 만취하여 벌거벗게 되자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아버지의 실책으로 상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함은 그의 아버지인 노아의 충격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했다. 인류의 타락과 네피림의 창궐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심지어 순수한 인간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인데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신 것인데 홍수 이후에 또다시 그 저주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아들 함에 대한 아버지의 실망과 충격이 얼마나 컸었겠는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아는 술에서 깬 후 그의 아들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하게 된다. 함은 노아의 아들 순수 인류가 맞지만 가나안은 네피림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또다시 이 네피림의 후손들로 인해 인류가 오염된다면 인류는 메시아의 소망도 없이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노아는 인류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가나안에게서 발현된 네피림의 흔적들이 인류의 구속사역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길 바라면서 인류의 후손인 함이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 또다시 홍수 이전처럼 세상이 네피림의 피로 오염되고 부패할 것을 막고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인간의 혈통으로 내려보내실 계획이셨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연의 가나안 족속이라는 쌍만 제거하려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으심으로써 율법과 언약 백성으로 그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기록이기도 하다.